성도님, 어제 새벽에 우리는 너무나 잘 알려진 달란트 비유를 통해 맡겨진 삶을 사는 사람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그것은 시간과 건강과 물질 그리고 은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을 이 땅을 살면서 어떻게 사용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오늘 본문은 이 땅을 살아가는 청지기로서의 우리의 삶이 결국 어디에서 드러나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어제 새벽 달란트 비유가 일종의 맡김의 문제였다면 오늘 이 새벽 양과 염소의 비유로 잘 알려진 오늘 본문은 이른바 청지기로 이끌어지는 우리에게 마지막 날의 결산의 기준이 무엇인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단순히 먼 미래의 심판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매 순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하는지를 묻고 있는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31절 함께 읽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성도님들, 방금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신앙의 일종의 전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 땅에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인간 세상에 오셨던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심판자요 왕으로 오신다는 놀라운 선포이자 예언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종종 예수님을 그저 나를 위로해 주시고 힘들 때 나를 도와주시는 분으로 그렇게만 생각하는 경향이 적지 않습니다. 물론 그 말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성경은 특별히 오늘 본문 31절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종말이라고 부르는 그 마지막 날, 그분은 자신의 천사와 함께 이 땅에 반드시 오셔서 약속한 대로 하늘 보좌에 앉으시어 우리의 삶을 결산하시고 심판하시는 왕이십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 성도에게 있어 이 신앙이라는 것은 단순한 몇 마디 위로를 넘어 하나님의 나라의 책임을 동반해야 하는 삶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에게 있어 이 신앙은 단순히 취미 생활을 넘어 훗날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우리가 평가받게 되는 하나의 기준임을 부인할 길이 없습니다. 이처럼 마지막 날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청지기로서 우리의 삶을 사는 것은 결코 가벼울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34절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성도님들, 방금 읽은 34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축복인 이 구원이 결코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애쓰는 행위로부터 얻어진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오히려 이것은 철저히 하나님께서 철저히 준비하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이 구원을 설명하실 때 그들이 하나님께 보여주었던 이 땅에서의 그들의 삶의 열매를 말씀합니다. 35절과 35절 36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듯이 그들은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른 자에게 마시게 하였고 헐벗은 자를 입히고 나그네를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여기서 놀라운 점은 임금의 오른편에 서 있는 자들, 그리고 의인으로 기록되어 있는 그들이 오늘 보면 37절 그리고 38절의 말씀처럼 자신의 행위를, 그들이 이전에 어떠한 행위를 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께 그들의 이전의 삶이 의로운 삶이었음을 칭찬받고 있는 그들의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익숙한 성경의 표현으로 설명해 보면 지극히 작은 사람을 향하여 그들은 자신도 알지 못하는 이른바 부재 중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온 구제의 모습, 섬김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선한 행동이, 선한 모습이 그들로 하여금 나왔기 때문입니다. 결코 그들은 무엇을 바라고 누군가를 의식해서 이른바 치밀하게 계산된 일종의 연기와 같은 연출된 모습으로서
사랑을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묻어나고 드러난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의 참된 신앙은 누군가에게 나를 끊임없이 드러내기 위한 의식적이고 위선적인 종교 행위가 아니라 그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관계없이, 심지어 누가 보아도 그저 지나쳐도 무방할 지극히 작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매 순간에 우리의 일상 가운데 흔하게 마주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가 그들에게 드러내는 삶의 열매로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4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하시리니. 방금 읽은 유명한 45절의 말씀에서 예수님이 또 다른 이에게 책망하시는 그들의 허물은 어떠한 악을 행한 죄가 아닙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하지 않은 죄입니다. 성도님, 어제 새벽에 달란트 비유에서도 이와 비슷한 장면이 있었는데요, 기억하십니까? 주인으로부터 한 달란트를 받았던 한 종이 이와 같았습니다. 그 종은 주인을 굳은 사람으로 오해하여 한 달란트 받은 것을 땅에 묻어버린 채 아무것도 하지 않아 결국 쫓겨나는 일종의 결산을 받았습니다. 성도님들, 적지 않은 경우 우리는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평소에 나는 남에게 피해 주는 삶을 산 적이 없고, 더군다나 나는 다른 사람을 결코 해코지한 적이 없으니 나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냐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45절의 말씀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하지 않았던 것이 결국 예수님께 하지 않은 것이었다고 말입니다. 성도님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사랑할 기회가 주어졌었는데,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로서 마땅히 책임을 다해야 할 기회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었는데 그때 하지 않은 것이 바로 죄였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누군가를 섬기라고 물질과 건강과 은사를 주셨는데 그때 그 은사를 활용하고 섬김에 내놓아야 했었는데 내 체면 때문에, 내 이기심으로 모른 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입니다. 달리 표현하자면 앞서 예수님이 칭찬하셨던 의인의 경우처럼 우리의 일상의 삶의 방식이 자연스럽게 힘없고 연약한 자들을 향하여 날마다 사랑으로 표현되어야만 했었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지금 본문 45절에서 예수님이 경고하시는 우리 이웃을 향한 일종의 이 무관심은 하나님으로부터 맡겨진 삶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에게 있어 일종의 직무유기입니다. 어찌 교회에서 장로와 목사 그리고 권사와 안수 집사는 항존직에게만 그런 의무가 있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이웃을 향한 분명한 소임과 그것을 하지 못했을 때에 따르는 직무유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직접적인 죄를 범하지는 않았지만 소극적으로 죄악을 선택한 것으로 간주하셨습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우리는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을 넘어 기어이 선을 행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잘 아는 신약의 첫 번째 책 이 마태복음은 임마누엘로 시작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는 약속으로 끝이 나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나와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저 위로의 말씀만은 아닙니다. 이것의 참된 의미는 하나님이 바로 지금 말씀을 듣는 이 자리에서, 그리고 우리가 가장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바로 삶의 현장에서 우리를 통해 일하고 계시다는 선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임마누엘을 믿는 우리의 신앙은 개인적인 믿음을 넘어 우리가 마주하는 일상의 그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그들로 하여금
눈에 보이는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한 실천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들을 의도적으로 기억하여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의 아픔에 결코 무관심하지 않는 것이 바로 매 순간을, 그리고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청지기로서 우리 성도의 삶의 태도입니다. 성도님들, 어제 우리는 맡겨진 삶을 살아가는 청지기에 대해서, 오늘은 그 청지기의 삶이 훗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평가받고 결산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성도님들, 주님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선 우리에게 반드시 물으실 것입니다. 너는 내가 내 주변에 보낸 지극히 작은 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며 돌보았는지 말입니다. 성도님들, 오늘도 선물로 맡겨진 이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우리가 마주치는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따뜻한 손길을 내밀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로 인해 우리의 매 순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내 아버지께, 예수님으로부터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이런 축복으로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